오늘 읽은 요한 1서는요, AD 90년에서 100년 정도에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이때에도 여전히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갔었는데, 여전히 핍박 가운데에서 이 핍박을 피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 철학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좀 안전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피하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가지 박해로 말미암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에서 세상 철학으로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성도들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처음 들었던 말씀을 굳게 지키라 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AD 90년경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약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60년 정도가 지났으니 처음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상태였고요. 이제 그 사도들의 믿음을 듣고 믿음을 지켰던 2세대, 3세대들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또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있어서 가슴이 진짜 벌떡벌떡 뛰었던 그 사람들의 열정보다는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하는 의문들이 좀 생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끊임없이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말에 대항하여야 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왜 굳이 그렇게 끝을 보듯이 살아야 할까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대 사조, 그 시대의 철학,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치관들의 마음을 먼저 빼앗겨서 가치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 사조를 이야기하자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지주의는 그노시스주의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 사상은 영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착하다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다 착한 말을 하는데 상황이 닥치면 악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 육은 악한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 선하신 분이 육신을 가져서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거 틀린 거야. 기준이 틀려지니까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처럼 보인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라가지고 세례받을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다가 고난받으실 때에 떠나버리셨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실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오직 영이 선하다는 그 한 가지를 먼저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육신은 악하니까 악한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로 흐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악하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 악한 육신은 무슨 일을 행하든 상관이 없어.
좀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어떤 악을 행해도 영혼 구원 받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기에 그냥 뭐 이것저것 검욕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유혹적이에요. 로마 황제의 그 핍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그 핍박을 좀 피해보고 싶고 그 고난을 안 당해보고 싶고 좀 편안하게 넘어가서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은 영이시오. 그 말씀도 있어. 영은 선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선해졌어. 나의 영혼은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육신을 보니까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그렇다면 육신은 어떻게 해도 영혼은 받으니까 적당히 살자 하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지식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고 그냥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팔을 나누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AD 90년경에 있었던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과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철학 사상이 있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세상이 주입해준, 교육을 통해서 주입해준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신을 섬길 때에 오직 신, 성경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성을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신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그 불안한 모습, 거짓된 모습을 보고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깨어나서 사람이 잘 생각하면 진짜 이 세상은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교육이 활성화되고요, 바르다고 생각하는 윤리들을 가르치고 살아보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세계대전이 1차, 2차 터져보니까요, 이성으로 가능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 참상들이 너무나도 악한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악함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당하고 났더니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싸워야 됐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마다 각자 지역마다 각자 다른 진리가 있는 거야. 다 똑같이 살 수 없고 각자 형편에 따라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절대 기준은 없어. 그래서 종교나 법, 기존 질서에 정해놓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한테 좋은 것을 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에게 좋은 거 막 행하다가 서로에게 양보도 해주고 서로 좋은 것을 하고 있을 때 같은 마음이 있으면 똑같이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겪어보고 또 실제로 행해보면 참 좋더라고요.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누가 뭐라 하면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진짜 행복인 거야. 그렇게 그냥 살아봐.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습니다. 다들 교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마음에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삶의 모습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할 거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성경하고 틀려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으니까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거야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면 그거 절대 진리예요. 근데 세상에서 들은 대로 절대 진리는 없어. 왜 이러한 시대에 그 말씀을 따라야 돼?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구시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꼰대적인 말이고, 굳이 지금 상황이 안 맞으니까 들을 필요 없어. 지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행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점점 예수 믿는다고 모였는데 각자 다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하나로 뭉쳐지지도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철학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고 그리하여서 성경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거보다 더 발달한 이 시대,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하여서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이 과학적으로 이것은 안 맞고 저것은 안 맞고 그러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니까 예수 믿어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예수만 믿고 영혼 구원 받았으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러한 마음은 믿음의 모습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하나님과 사귀는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대로 사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해도 그것을 행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기에 그 기쁨을 가슴에 충만하게 채우고 또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두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찾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그 기쁨은요, 확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사도 요한이 세상의 철학을 이야기하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모습을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이야기를 못하겠죠. 영은 선한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거 잘못됐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영은 선하다는 그 철학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또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하는 가운데 몸이 피곤하고 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때로는 귀신 들렸다는 욕을 먹으면서도 묵묵하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서 죽음을 직접 당하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죽임을 당하실 때에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를 통하여 물과 피가 나오는 육신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똑같이 슬퍼했죠. 육신으로 끝이 났구나 슬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걸 눈으로 다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의 전해지는 이야기로 생각해보니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 이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마치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고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이론을 이야기하고 또 과장된 이야기를 말하니까 옆에서 삼자로 들을 때 어때요? 본 사람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옆에 사람은 또 그럴듯하게 논리를 갖다 붙이고 이야기를 막 부풀려서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3자는 본 사람은 담백해요. 봤어 하면 끝나는 건데 옆에서 이야기를 막 그럴듯하게 하니까 안 가본 사람 얘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일어나니까요.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도 만져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직접 목격하였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그 부활하신 육신 가운데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전히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사실에 기초해 있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뭐라 해도 이건 사실이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부활의 약속이 나에게 있는 그대로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건 나는 기뻐. 이것을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뭘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만져봤는데 그 만진 것이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분명히 육신을 가진 예수님인데 만진 게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을 봤는데,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봤는데,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시고 또 눈물 흘리며 우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만져보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서 확신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걸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만지는 삶, 내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 그래서 기쁨이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있다 할 때 내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뻐하더라고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사귀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다른 성도들과 사귀는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은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기쁨은요, 지금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저도 상상을 해볼 때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할 때, 힘들 때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 지칠 때에 예수님 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겼었거든요. 육신적으로 예수님 품에 다 기대어가지고 예수님 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나도 마치 그 예수님 옆에 친하게 딱 있으니까 뭐라도 된 것처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60년이나 지나는 긴 시간, 이때 요한이 약 90세 정도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당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봤다. 그거 하나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삶은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그대로 너희들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삶 사는 거 고난 속에서도 너무 기뻐. 왜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들이 당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힘썼던 것, 그거 봤잖아. 그 삶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 어렵고 힘든데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야. 이 기쁨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삶, 이 기쁨이 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노력해야 돼요.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이렇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프레임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초반부에 자신이 어떻게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히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생활도 잘 되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또 신앙 좋다는 소리를 듣다가, 그리고 가정이 좀 부유하다 보니까 그냥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S 기업이라고 해놨던데 상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벤처 회사에 임원을 거쳐서 벤처 회사의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당시에는 집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아무런 그냥 걱정 없이 살았답니다. 동기들이 직장만이나 재테크에 신경 쓸 때 자기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할 정도였대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서 넉넉한 삶을 살았고, 어머니는 집안채는 사줄 테니까 돈 걱정, 집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또 결혼하고 나서 장인어른은 국내 조명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탄탄한 조명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본가도 처가도 가정도 세상말로 잘 나가던 시절이니까 뭐가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이 갑자기 무너지더랍니다. 새 회사를 창업하고 사장이 되고 났을 그 무렵에 자신이 든든히 기대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부모님은 은퇴 후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던 그 모습은 싹 사라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년만년 갈 것 같은 탄탄한 장인의 사업은 하루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차례로 병석에 누우면서 자신이 모셨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그 부모님을 모시면서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게 그냥 죄송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이 기대었던 거 싹 무너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지고 나고 적당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닌 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에 그래도 이러할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누구일까 찾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교회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만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해도 뭐 문제는 안 풀리는데 딱 한 가지가 좋았더랍니다. 마음이 그래도 기도하니까 문제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좀 더 기도에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열심을 내다 보니까 또 이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누가 뭐라고 뭐 좀 하세요, 예를 들면 성가대를 좀 하세요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뺀질뺀질 했는데 이런 기도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성가대가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겠다 하니까 아무도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안 세워줍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 성가대가 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뭐 기다리다가 이런 다른 성가대가 세워져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도달한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는 열심히 있다가 이런 가운데도 주변이 변하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한 주 전해주는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매 순간순간 이 어려운 삶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봐야겠다. 그러고 나서는 말씀을 계속 읽고요. 또 보니까 요즘에 성경 통독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사서 직접 연구하고 또 성경 통독을 앞서서 했던 분들이 뭐라고 요약해주면 그걸 받아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자기 책까지 쓰게 된대요.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 그냥 잘 나가고 주변에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 같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나를 세워주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 주변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는,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그 기쁨이 나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쓴 걸 보니까 그 이후의 삶이 잘 회복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기쁨을 찾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을 썼던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교제한다는 기쁨, 이것이 가득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빛 가운데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을 알고 나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그 생명이 빛이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기쁨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빛을 통하여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요, 그 어둠이 예수님의 빛 때문에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고 있다는 게 한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빛이요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되고 이 어둠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라는 걸 딱 분별하게 되고 어둠을 쫓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나는 사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하면서 마치 이단들처럼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어떤 일을 행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빛의 모습 속에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그 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어. 그 힘 때문에 빛 가운데 더욱더 걸어갈 수 있어. 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함께 있다는 거 나는 진짜 기뻐. 이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는 건 여러 가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의로운 것, 사랑이라는 것, 이게 다 빛입니다. 그것을 행하고자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참된 기쁨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 기쁨인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저도 기준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말까지도 이제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좀 마음을 맞춰보자. 그리고 행동 내 습관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좀 맞춰보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평소 습관대로 말하고 평소 습관대로 반응하면 자연스러운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안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평소대로 하면은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기준되어서 진짜 그것처럼 저도 행동해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이 기록해놓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또 후회도 해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습관들은 고쳐야겠다 싶은데 안 되니까 또 슬퍼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닮고 싶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루어갔고 그 사랑을 아니까 이 말씀을 담대하게 기록하고 건면할 수 있었는데 이 시대에 저도 기준을 좀 높여보고 싶습니다. 그게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제가 편하게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에 맞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찾아오신 기쁨이 가득하고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될 무엇인가를 깨달았었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했고 그때에 바꿀 수 있었어. 거기까지야. 멈추지 맙시다. 기준을 조금만 더 올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거기까지 나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맛보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지금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을 아시고 새롭게 나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를 원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도전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 저는 이까지입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제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단에 걸어가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쫙 얼굴을 볼 때에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얼굴을 볼 때마다 아유 예수님이 있구나, 저리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이 있구나, 서로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